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두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272쪽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또 질문들을 어쩌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세례를 앞두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더 준비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있을 때 더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쩌면 그동안 어떻게 잘 살아왔기에 지금 나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요엘서 2장 역시 어찌 본다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 메뚜기의 재앙도 있을 것이고 땅도 황폐해지고 또 백성들이 무너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당장에 이 회복이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재건의 때가 필요했던 것이고 회복의 때가 필요했던 것이고 다시금 이 나라와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려 했던 그런 때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모습을 회개의 방법보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12절과 또 13절 앞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12절 말씀에 이제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요엘서 당시의 상황 가운데 농사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이 신앙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제라도 아직도 너희들에게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고 한 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도 늘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잘 살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전히 나에게는 이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이 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아침 가운데 나아가며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결국은 우리 역시도 이 회개하는 것이 다시금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든 것을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먼저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 속에서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보다 이 행위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와의 관계 역시 내 스스로와의 관계 역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왜 그러실까라는 고민들을 가질 때 때로는 내 스스로 나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상 속에 나아갈 때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이렇게 씨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형식이 아닌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매일매일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는 복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왜 우리가 돌아와도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친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3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정말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바로 우리 향하신 은혜이며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이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인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어쩌면 고통받고 있는 자의 그 처지를 어떻게 함께 그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말로 뭐 잘못했으면 막 말로 얘기하면서 이게 당장 이거 고쳐 아니면 당장 네가 잘못한 것을 뭐 치우든지 해결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잘못된 자리에 직접 가서 혹시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는지 직접 이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때로는 말로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함께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여유를 때로는 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한 마음이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친히 우리들의 문제들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많은 아픔들, 세상 속에서 많은 죄와 또 짐을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며 또한 다시금 그것을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나가며 위로받는 죄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오래 참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자적인 표현을 본다면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콧김이 길다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은 코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화 속에서 막 화나면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죠. 귀 속에서 막 머리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코가 길기 때문에 이 코로 어떻게 보면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은 쉽게 나에게서는 이 연기가 날 때가 있어요. 이 분노가 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막 이해하지 않으면서 화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잘못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라고 뭐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이것을 묵상하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고 또 이것을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죄받을 일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실 일도 분명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저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막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꽤 아직 뭐 노베에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앞에 내가 정말 발견받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서 말씀 속에서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빨리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은 그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 가지 잘못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기다리심을 기억해 나아가며 또 우리 역시도 이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뭐 지금은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새벽에 나오고 또 어떻게든지 신앙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같이 신앙을 하는 경우에 신앙의 그 걸음을 걷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상황보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큰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사실 성탄절 선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제 좀 이제 합쳐가지고 좋은 걸로 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좋은 걸 하자. 근데 이게 막상 좋은 거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좀 싼 거 없나? 그래서 중고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중고는 뭐가 안 좋은가요? 중고로 사다 보면은 이 제품을 사면은 이 보증이 안 돼요. 이게 뭐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이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거 사주자는 마음에 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걸 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문제 있으면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이거 뭐 고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어떤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기한이 없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편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진멸되고 정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약속을 의지해 나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이 회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회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정당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자비롭기 때문에 또한 언약을 지키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 나아가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에게는 죄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나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혹 나의 삶과 가정과 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도 넓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함을 나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